오늘 함께 나눌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노래한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또 접하게 되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의 Natural Theology, 소위 말하면 자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울 사도도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궁정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동굴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는 목동으로서 이 양과 또한 이 가축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제 밤이 되어서 저 높은 그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고 또 달을 보고 또 낮에는 해를 보면서 또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특권들, 소중한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위치를 또한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볼 때에 1절에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특별히 그가 돌보고 있는 그 가축들, 오늘 7절 보게 되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 펼쳐진 그 아름다운 들판들을 보면서 그 위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컨대 바다의 물고기들과 온 생물들을 만드신 그 다양성 속에 그 아름다운 일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지 또한 그 감사하는 말씀이 오늘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1990년인가요? 보이저 1호가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혹성들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러한 그 행성들을 또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이저의 그 카메라를 이제 그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떠나가는 그 태양계 쪽으로 이 카메라를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거기에 비추어 있는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정말 창백하고 푸른 점과 같이 보이는 것이 지구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서도 화면을 보실 텐데요. 그 영상을,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정말 태양계 밖에 한 95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찍은 그 작고 정말 창백한 푸른 점과 같은 그것이 지구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도 뭐 빌리언 있는 그 은하계 가운데서 정말 한 점가밖에 되지 않는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 창조의 또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 다윗은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가 시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을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또 담지 못하는 하늘의 하늘,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정말 이 크기로 보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도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 그 형상을 담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애착을 가지시고 자기 형상을 넣으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귀한 모든 속성들을 사실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정말 벅차는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말씀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에게는요 동물과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켰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우리의 개체로서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께 그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그 범죄, 하나님 앞의 범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과학과 기술로 이제 이 자연에서 오는 모든 위협들을 방어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이제는 해치는 파괴적인 이 능력과 파괴적인 이 현상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나중에 다스리라 한 것은 이 자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죄악으로 교만하여서 이제는 이 자연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명이 아닌 하나의 물질적 대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사실 그 교만한 우리의 그 마음과 자세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으로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덴마크의 사상가요, 신학자요, 철학자이던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마차 안에서 이 밤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마차 안이 깜깜하니까
등불을 켜게 된 것이죠. 등불을 켜니까 모든 주위가 다 보입니다. 그 등불로 인해서 따뜻합니다. 아,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마차를 끌고 가고 있는 마부가 있습니다. 그 마부는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가 없고 이제 달빛에 빛나는 그 달빛과 그 별빛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가고 또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마차 안에 있는 등불로 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인간이 가진 과학과 기술로 모든 세상을 내가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편협적인 인간의 모습을 빙자하고 비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지혜와 지식을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갖다가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산업화, 공업화를 통하여서 더 많은 매스 프로덕션, 더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훼손하고 회파하며 생태계를 파괴할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 자연이 사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오는 자연적 재앙이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이 자연과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자신의 그 탐욕을 통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남용하면서 파괴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또 그 목적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독일에 담스타트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바슬리에 슈링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박사이시고 또 심리학자, 철학 박사이신데 개신교 수도원을 만드셔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200명과 같이 함께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제 작물을 갖다가 키우고 이러는데 그 작물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거기도 농약도 뿌리고 제초제도 뿌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희들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새도 먹고 벌레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작물을 키울 때에 제초제 뿌리지 않고 또한 농약 뿌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이제 먹기 시작하죠. 근데 벌레가 먹기 시작하니까 새가 날아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새가 날아서 벌레를 또 먹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작물들이 더 건강하게 싱싱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 중간에 아주 이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에 그 많은 샘물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거기에는 그 새들과 또한 이 자연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가꾸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 인도하고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린 테크놀로지, 그린 기술, 또 그린 사이언스, 이 녹색 과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요즘 과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자연적으로 또한 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연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우리가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사명들을 또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꽃이라도 사랑하고 한 정말 뭐 생명력이 없는 이 돌이라도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작은 식물들, 작은 생물들, 작은 어떤 이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서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에서 두려워할 것이 뭐 다른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밤길에 이 산 속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만날 때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지만 산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산 사람은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산을 즐기고 자연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전혀 무서워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샤니의 작은 꽃이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샤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나폴레옹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그 나폴레옹의 그 심정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냥 분통해서 그냥 원망하고 막 벽에다가 막 자기의 부정적인 말들을 막 쓰고 막 욕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그 돌들 사이로 꽃이 하나가 피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물을 주고 그 작은 꽃이지만 그 꽃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원망과 또한 불평하는 그 글들을 벽에서 다 지우고 그가 뭐라고 쓰였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그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갇혀 있는 그 방의 옆방에 들어가 있는 이 죄수인데 그의 딸이 그 죄수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샤니의 작은 꽃을 보게 된 거죠. 이 샤니의 작은 꽃을 가지고 이 샤니가 거기다 물을 주고 돌보고 하는 그러한 것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나폴레온의 그 아내였던 조세핀에게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핀이 나폴레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꽃을 그토록 사랑하며 보살펴주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일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샤니가 나중에 석방이 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 위대한 광활한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꽃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야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비록 집에 계셨으라 할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오늘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창조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함께 갖고 가는 창조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귀한 사명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된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